오늘은 진실은 죽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비염 몸살이나 이런 거 좀 나았는데 비염이 계속 되네요. 아이고. 네, 오늘은 제가 좀 꾸물거리다가 1, 2분 좀 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수진 박사님 출석해 주셨어요. 네, 오늘은 짧게 하려고 되게 준비를 했는데, 네. 진실은 죽지 않는다. 오늘따라 제가 정신이 좀 많이 없는 편입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죠. 기독교라는 종교, 네, 우리가 믿는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는 이 사실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없었겠죠. 네. 이 말을 다시 이렇게 달리 말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정은 하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을 제대로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네. 물론 가끔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의학계에서 병원에서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아니면 몇 분 만에 갑자기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활이라는 사건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피를 다 흘리시고 물까지 나오셨다고 하는 거는 체내에 있는 그런 모든 림프액이 됐든 뭐가 됐든 다 흘러나왔다는 얘기니까 이제 살 가망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경험한 몇십 분, 한두 시간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네. 이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면 믿고 안 믿고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에 근거한 동의가 아니거든요. 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것일 뿐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고고학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여러 가지 논쟁들은 있지만,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얻는 그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당대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들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나약하고 믿음이 없었던 그런 제자들이 나중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이라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네. 이 베드로 같은 사람 특히 얼마나 나약하고 3번 부인하고 도망까지 갔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용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을까? 뭔가 보기는 봤구나. 예수님을 어떤 형태로든 만난 게 분명하다. 네.
그렇습니다. 영혼으로 부활을 했던 육체가 부활을 했던 어쨌건 부활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일들까지도 감내했을 것이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든 그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든 못하든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왜 죽음에 매여 있지 않는 존재였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셨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왜 예수를 죽였죠, 사람들이? 네, 기존의 질서를 깨트렸거든요. 당시에 요즘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맨날 말씀하셨던 그 카르텔, 종교 카르텔, 정치 카르텔 장사로 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복음이 평등과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불편한 존재였거든요. 그런 반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대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법정에 세우고 처형하기까지 이르는 거죠. 그때쯤 되니까 제자들도 이제 끝났는가 보다 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말하자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방관한 것이고 확대 해석해보면 똑같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것이죠. 네,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회피함으로써 그 악행을 도운 것이다. 네, 이런 사람들이 변화된 거죠, 나중에. 두 번째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때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도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들 또한 예수님처럼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고 또 그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예수를 죽였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의 말이 정황상 맞는 거야. 맞으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찔렸었어요. 네, 이런 마음의 찔림도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없었을 일인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 끝났다 했으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찔림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믿게 된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의 면면을 보세요. 솔직히 나약하고 어리석은 투성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특히 대표적으로 바보 같은 사람이었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이 정치적인 왕으로서 죄송합니다. 피가 났나? 정신이 없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잠시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세계 최초로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자리를 비우는 이런 사태. 네, 여러분은 놀라운 경험을 하신 겁니다. 아무튼 네, 제가 하고자 했던 말씀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었던 거예요.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고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재건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붙어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자들끼리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해요. 누가 큰 자냐 이런 설전을 벌이다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얘기가 바로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예수를 기대했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1장에 보면 막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왕의 혈통을 가진 적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그 기대가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여전히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제자들은 구습에 아직 매여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 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제자들도 똑같은 그런 태도를 보여요. 특히 저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축복기도 받으려고 했더니 애들은 가라 하면서 애들을 내쫓는 모습을, 제자들이 내쫓는 모습을 여러분들 성경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막지 말라 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아직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족한 머저리 같은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 아주 전향적인 이 태도를 보이는 것인데, 이런 변화를 겪은 이유는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당당하게 알리고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런 예수를 너희와 우리가 죽인 것이다.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죠?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언도 하고 또 능력도 보이고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이 즐거워지고, 또 서로 결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어우러지게 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먹을 것을 나누고 재산도 나누고 같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면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 것들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역동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네.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변하고 그로 인해서 내 가족이 변하고 또 내가 속한 사회가 달라지는 것이죠. 현재 이 세상이 이토록 불안하고 힘든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반증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한동훈 같은 사람이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정치하겠다고 돌아다니면서
법무부 장관이 그런 행보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반역적인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법무부 장관이 뭘 대중을 만날 일이 뭐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상식에 어긋난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지금 길목에 우리가 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만큼 이 사회가 불안하고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엔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 이런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호련히 하늘로 사라지셨죠. 어떻게 부활을 했는지 또 어떻게 승천했는지 뭐 그 과정은 우리가 상상만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것은 부활하셨고 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각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 부활과 재림이 증명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활이나 재림을 말이나 어떤 정반합 논리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어려워요.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비논리적이고 이상한 신비만 쫓아다니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2023년 11월 26일 이 시간에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의 부활이 다시 일어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피어나는 그 현장이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가 지금 여기에 당도해 있는 거예요. 이미 와 있고, 그러나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 미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나의 욕심을 죽이고 나의 나약함과 죄악을 은혜로 극복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온유함으로 품어줄 때 그 순간에 다시 이 부활은 실현된다는 거예요. 다시 실현되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사건으로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진실은 죽지 않는다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한 겁니다. 부활했다는 진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진실의 말, 그 은혜.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경험하는 현장이 부활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아무리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또 부동산 가격은 미쳤고 사람들이 다 그 투기의 현장으로 몰려가는 이런 왜곡된 세상에 살지라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섬김, 사랑이 있는 한 예수는, 그 예수님의 정신은, 그 사랑은 지금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뭐 어떤 기사와 표적,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따지는 일에 몰두하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우리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할 때 이 부활은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여러 가지 논리적인 말로 아니면 고고학적인 증거로 막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옛날에 그 예수님 무덤도 찾아가고 막 성지순례 하잖아요. 저는 그 되게 바보 같은 짓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이런 거 한번 구경하러 간다, 여행 간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일이겠지만 성지순례 해가지고 그걸 봤으니 부활을 믿는다. 이건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을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다면
증명할 필요가 없죠. 증명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부활을 증명하는 척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선행을 억지로 기계적으로 한 만큼 어떤 보상을 자꾸 바라게 되고, 내가 더 많이 했네, 내가 적게 했네 하면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텍스트로, 말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과학적 사고가 발달한 시대에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어라,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믿어라. 네, 그건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느냐.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구원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활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도이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시오, 교회 나오시오 하는 전도의 행위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가 그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진실은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죠. 네, 그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진실은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어요. 그 구원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왕 같은 족속이고 제사장 같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길에 만나는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선의로 돕고 함께 할 때 이 부활은 생명력이 있는, 2000년 전에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 아닌 여전히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에 반응하면서 진실하게 반응할 때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또 기쁨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